단신은 지금 단순한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운명, 그리고 인간 내면의 뛰어남에 관한 영적 정보입니다. 생전에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마음 챙김과 평화를 전해주었던 베트남 출신의 명산 지도자 틱나탄 스님. 그가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 오직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극비리에 전달한 한 편지가 존재합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2025년에 한국을 향하고 있었고, 그 핵심에는 9월이라는 결정적 시기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빛이 내려올 때 사람들은 서로 같은 땅 위에 서 있으면서도 다른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틱나탄 스님은 2025년 6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된 이후, 정확히 3개월 후 한국이 심리적, 영적 분열의 순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 지도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힘을 부여받은 한남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책임의 무게를 깨닫기도 전에 결정적인 자리에 오르게 되며 그와 함께 한국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선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남자는 거울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거울은 외모가 아닌 내면을 비치며 과거의 침묵과 마주하게 만들 것이다. 스님의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해석을 넘어섭니다. 그는 선택이 자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선택은 이미 써진 흐름 속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이 예언은 단지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몇몇 종교인, 학자, 명상가들이 이 내용을 조용히 분석하며 다가오는 9월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한 번이라도 지도자가 국민이 아니라 더 큰 존재에 의해 선택되는 느낌을 받아본 적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흐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좋아요나 댓글, 그리고 동료는 단순한 온라인 반응을 넘어서 이 흐름에 의미 있는 파동을 더해주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이 메시지, 이 예언은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틱나탄 스님이 언급한 9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숨겨진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틱나탄 스님이 남긴 마지막 통찰 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쳐버린 섬세한 상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시가 아닌 한국과 새로운 지도자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영적 사명에 대해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스님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옹잔한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진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학자들의 관점을 뒤흔들었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으며 자신이 미래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자들조차 불안 속에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언은 흥미거리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떨림이며 조용히 움직이는 역사의 지침 속에서 한국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징후입니다. 이 메시지는 절박함을 외치지도 않고 사원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찬란한 법단이나 수많은 신도가 모인 공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정도로 섬세하고 미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이들 안에서는 무언가가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잊히지 않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의 바람처럼 그 감각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파동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지금 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전통적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베껴 쓴 사본들이 지방의 현자들, 영적 수행자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래된 예언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적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세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 비전이 다른 예언들과 정확히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월에 문이 열린다. 그리고 3개월 뒤, 그것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다. 세대의 운명을 가르는 영적 결단의 시기다. 틱낙한 스님은 이 시기를 남한 땅 어딘가에서 불이 꺼지고 말을 잃은 목소리들, 이유도 모른 채 고개를 숙이는 한 남자, 그리고 말은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결정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상징으로 가득했지만 그 상징을 읽을 줄 아는 이들에겐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가장 큰 울림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공포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외적으로 겪어온 분열을 넘어 이제는 내면의 경계선과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질문은 단순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실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깊은 의식의 물결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틱낙한 스님은 생전에 말했습니다. 진실은 종종 가장 조용한 장소에 숨어 있으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소리보다 침묵을 읽는 사람이다. 2025년 6월, 수백만 명의 시선이 집중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역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운명은 계획서에도 연설문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어쩌면 어느 조용한 순간에 찾아올 깊은 감동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동에 대한 그의 응답, 그것이야말로 그의 리더십이 단지 정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틱낙한 스님의 비전에는 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갈라진 다리입니다. 양쪽이 분리된 채 연결되지 못하고 떠있는 모습. 물리적 균열이 아닌 자존심과 상처, 오해로 인해 생긴 단절. 이 다리는 눈에 보이는 기술이나 정책으로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 다리를 다시 잇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집단적 성찰과 회개뿐이라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진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의외의 정도, 예상치 못한 입을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종교인들, 수행자들, 심지어 국제사회의 사상가들까지 이 메시지에 다양한 해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를 숙인 남성을 정치적 겸허함의 시작으로 보고 또 어떤 이는 남쪽에서 사라지는 빛을 실제 사건의 전조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틱낙한 스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한 곳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부름이다. 그것은 신성한 초대와도 같습니다. 기존의 길을 되돌아보고 동맹과 의도를 다시 바라보라는 초청.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시지가 한국을 중심으로 달아되었지만 그 여운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단지 한 국가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이며 미래를 바꾸는 침묵의 순례에 관한 기록이며 무엇보다도 밖을 보기 전에 먼저 안을 들여다보라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 명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사이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월은 열림의 순간이었고 9월은 계시의 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세상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목적을 가진 변화입니다.
침략한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부활은 날짜가 아니다. 그것은 문이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오래전 잊었던 길이 기다리고 있다. 침략한 스님의 마지막 시선에서 전해진 것들. 그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반연을 바꾸는 지점. 과거의 에너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가 맞부딪히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침략한 스님은 달력을 넘기며 얻은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넘어선 감각의 흐름, 형태로 나타난 이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내면의 언어로 그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본 환시는 선명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탑, 하나는 북쪽을 향해 다른 하나는 남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각각 고요하고 위험 있는 구조였지만 서로를 향해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다른 시간에 살아가는 존재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깊숙한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열의 의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 경계가 아닌 깨지지 않는 감정과 정신의 분리, 그리고 선택의 이면에 감춰진 단절. 그 사이에는 연결해줄 다리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만이 스쳐 지나갈 뿐. 그 바람은 단순한 자연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정적,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 속에서 비전의 가장 깊은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쪽에서는 하나씩 불빛이 꺼져갔습니다. 빠르지 않았고 소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중하게 조명을 하나하나 내리는 듯한 침착함. 그건 절망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고요히 퇴장하고 있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질문도 대답도 없었습니다. 반한 하늘만을 응시하는 눈동자들. 신호를 기다리지만 무엇이 올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불확실함 속에서 피어난 감정은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희망도 아닌 그 둘이 섞인 극히 드문 감정의 결합체, 잊히지 않는 감각. 이 강렬한 혼합은 단순한 계절 변화 이상의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2월의 결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처럼 찾아올 것이며 이미 일어난 일들에 형체를 부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2월에 취임한 그 지도자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한 권력을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 권력은 투표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운명과 의도가 결합된 신비한 권위. 그리고 그는 두 가지 문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는 치유와 통합의 길, 또 하나는 더 깊은 분열과 혼란의 길.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리더는 세상의 눈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시선들에 의해 관찰될 것이며 심판 또한 소리 없이 그러나 정밀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가 내리는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집단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물결을 일으킬 것이며 평범한 한 낙이나 예기치 않은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9월 이후 세상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말, 행동, 침묵까지도. 침략한 스님이 전한 2025년 한국의 내면. 지금 한국은 정치적 사건을 넘어선 어떤 경계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언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직감할 것입니다. 동기는 무거워지고 연선은 더 조심스러워지며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내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파괴가 아닙니다. 선택을 요구하는 조용한 압니다. 그리고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어떤 기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킹나탄 스님의 예언 속 한 문장이 마치 울림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부서진 것은 손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가, 깨진 신뢰, 단절된 공동체의 고리는 협상이나 선언으로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이 회복은 정치로 오지 않는다. 의식으로 온다. 이 메시지는 지도자 한 사람만에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사, 바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동등하게 요구되는 내면의 결단입니다. 이 여정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아니라 골목에서, 가정에서,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집단적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시각적으로 묘사한 비전 속에는 아직도 해석되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를 덮고 있던 흰색의 야는 베일이 서서히 걷히고 하늘이 회색에서 금빛으로 바뀌는 장면. 누군가는 그것을 영적 정화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2025년 9월은 드러남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 이 드러남은 폭발이나 충격적인 뉴스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만남, 마주침, 그리고 결정들 속에 스며들듯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결점의 순간, 주인공들조차 그 무게를 당장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울림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 속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미지들, 서로 닿지 않는 두 탑, 천천히 사라지는 빛,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궁전, 그리고 금빛으로 번지는 하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과일의 처음, 한국의 영혼이 지나가야 할 관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통과는 소란속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비전이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온 것도 바로 그 침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목소리, 명성이나 권위가 아니라 무관심 속의 순수함이 만든 통로. 스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영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경고다. 이제 그 경고를 들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다. 남아있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캠페인도 정책도 동맹도 아닌 국가로서의 영혼이 어떤 흔적을 남길지를 결정짓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소리 없는 선택 속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부활, 조용히 열리는 문을 앞두고 부활은 단순한 달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영혼과 시간의 뒤편에서 조용히 결정되고 있는 것들의 가시적 반영일 뿐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다면 댓글로 그 감각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부활은 결정적일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동방의 현자들은 분중의 환호나 화려한 칭송 없이 나타나는 한 인물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의식의 깊은 층을 흔드는 리더이며 행동 하나하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환의 무게를 담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정확한 때에 등장하겠지만 곧바로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대의 기록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침묵의 사내. 그의 침묵은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일깨우는 에너지였고 소리 없는 파장으로 현실을 다시 쓰는 신이었습니다. 한반도 불교 전통 속에 조용히 계승된 어떤 공문서에는 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전해집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으며
권력을 청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보는 자와 깨닫는 자를 나누는 지증이 된다. 예언은 다가오는 시기적 흐름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떠오르는 리더십은 단순히 정치의 즉위가 끝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영혼 깊숙한 것을 깨우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예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시대의 신호, 보이지 않는 코드를 가진 자가 존재하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연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위치는 역사에 꼭 필요한 타이밍에 배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무엇인가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 하나는 문을 열고 닫힌 사이클을 마무리하며 다음 시대를 위한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일 때 비로소 그 여파는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완전히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언어로 말하자면 그는 고유한 코드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 코드가 활성화되는 순간 그의 말, 행동, 그리고 무의식적인 존재감조차 현실의 물줄기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통은 말합니다. 그는 모르는 척온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낸다. 그의 가장 큰 영향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존재만으로 주변을 깨우는 불꽃이다. 이러한 예언은 한국의 사찰 외부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유한 전통 속에 숨어 있었고, 그는 말이 적은 자였기에 더 강한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표시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아마도 소리 없이 찾아오겠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가장 크게 울리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조정되는 한국의 영적 방향. 지금 한국은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다시 가면을 잡는 듯한 시간, 한국의 영적 좌표가 다시 설정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부터 전해지는 많은 메시지들은 특정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혼란이 밖에서 일고 있고 기대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시기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희망인 거대한 약속이나 위대한 인물에게서가 아니다. 작고 거해 보이지 않지만 의미로 가득 찬 신호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이 인물은 이미 과거에도 다른 모습과 이름으로 이 땅을 지나갔었다고. 하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자들은 강조합니다. 진짜 핵심은 그가 선택되었느냐가 아니라 부름을 자각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여정은 깊어집니다. 세상에는 목적을 부여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 목적을 물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는 있지만 자각이 없는 지도자는 국가의 치유를 이루고 민족의 영혼을 더 깊은 갈림길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과 자각을 모두 품은 자는 단순한 정책이나 체제를 넘어서 차원의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행정이 아닌 진동을 통치합니다. 말이 아닌 집단적 영혼이 사용하는 상징의 언어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천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물이 등장할 때 항상 분열이 따라온다고. 그를 빛으로 인식하는 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두려움 속에서 그를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갈등. 이것은 단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흐름은 어린 소녀가 본 예언 속 상징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지녔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남자를 보았고, 그의 리더십이 침묵 속에서 관찰될 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그녀의 겉모습기에 숨겨진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상징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수도원에서 기록해온 전승들, 영적 지도자들이 받아들인 직관들, 그리고 너무 깊어서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고대 문서들의 예언들과도 일치합니다. 이 새로운 순환은 명령이나 검령으로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면의 선택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압력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침묵의 에너지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 이 모든 여정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고대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대의 문턱에는 항상 집단적인 속삭임이 들려온다. 그것은 소리 없는 회의이나 깨어난 자들이 나누는 첫 언어다. 침묵의 지도자와 한국의 시험,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감각을 느끼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날, 그것은 소란이 아닌 조용한 각성입니다. 그리고 그 각성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그 정체성과 사명, 심지어는 과거에 대한 해석까지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등장하는 한 남성, 그는 얼굴이나 연설로 중심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지니고 있고 그가 등장할 때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그 점이 중요합니다. 현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말을 쫓지 말고 그 말이 일으키는 파장을 보라. 모습을 쫓지 말고 그 그림자 뒤에서 움직이는 것을 주시하라. 그가 말할 때조차 혹은 말없이 있을 때조차 집단 정신의 결이 흔들리고 깨어나는 그 현상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침묵의 남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정치 뉴스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당장 눈앞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뒤에서 더 큰 변화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자각하지 못하다도 지금 진행 중인 흐름은 선거의 결과와는 무관한 차원입니다. 이것은 캠페인, 동맹, 권력의 문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힘이 세대를 관통해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이는 귀로 듣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으로 감지하는 이들을 위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침묵의 공간 속에서 깨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국가 집단 전체의 변혁의 기회를 뜻합니다. 이 여정은 연습된 말이나 멋진 표현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려지는 조용한 결단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한국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었는가 때문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사회 전체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은 정치적 결정과 겉으로 드러난 사건에 집중하겠지만 진짜 전장은 안에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다리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 여정을 가장 섬세하고 치열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영적 명료함입니다. 정치적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정손입니다. 그리고 남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입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함성을 보내라고 초대하지 않습니다. 깊이 성찰하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시대의 순환은 무의식의 속삭임 속에서 시작되며 우리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주체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묵의 부름에 응답할 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공포를 자아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의미로 가득 찬 시대가 우리를 조용히 부르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부름이며 침묵 속에 심어진 소환잔입니다. 붕얼은 정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면이 아닌 곡선, 우리가 각자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입니다. 외형의 안정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깊은 변혁의 물결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이제 떠오른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말했듯이 정치적 성과로 기억될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닌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칠 것은 바로 민중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움직임을 느낀 모든 이들, 그들의 자각과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부정하는 이들, 무시하는 이들, 그저 우연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끼는 이들, 작은 진동을 감지하는 이들, 조용한 장면 속에서 더 큰 흐름을 잇는 이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여정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준비합니다.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그리고 그 준비 속에서 가장 조용한 변화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땅에 내려앉은 씨앗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홀로 떨어진 하나의 신호가 아닙니다. 세계의 여러 곳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목소리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 직선, 정렬, 정돈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렬된 예언, 조용한 메시지, 반복되는 상징들이 함께 움직일 때 항상 아주 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묵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사가 익장을 요구할 때 우리는 누구로 설 것인가? 모두가 시험대에 오를 때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을 것인가? 진실이 더 이상 개념이 아닌 경험으로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깨어나는 자만이 길을 만든다. 이 여정은 당신에게 헌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깊은 자가 무엇보다도 소음과 침묵의 경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요청합니다. 많은 이들이 화려한 기적이나 거대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만 진짜 이정표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주 작은 포기의 순간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진심 어린 선택들, 그리고 단 한 번의 결단이 한 셈의 궤도를 바꾸는 그 장면 속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조용히 그런 선택을 시작할 때 한 나라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언에서 언급된 그 달이 회복될 수도 있고 영원히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상징적인 다리는 정책이나 예산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영혼이 진심으로 회복을 원할 때만 실현되는 결과물입니다. 이 다리는 구매할 수 없고 지시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깨어난 안에서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번 깨어난 의식은 결코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막강한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본질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을 듣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의 어느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건드렸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훨씬 더 큰 전환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언을 오해하는 이유는
그것을 외부의 사건을 예고하는 신호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예언은 내면의 각성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각 세대는 다른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름을 받은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없을 때 우리는 진짜 듣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건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떨림에 집중하는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먼저 듣는 자는 길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발을 내딛기 시작한 자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다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의 이 시기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겠다면 이제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 여정에 발을 들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진실은 오직 영혼의 침묵 속에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이 채널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들을 존중과 명료함, 깨어있는 의식으로 다루기 위해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진심을 남겨주세요. 저는 끝까지 들었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이 말은 함께 걷는 자들,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보는 자들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계속되는 이 여정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소음 속에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의 손길을 남겨주세요. 바로 옆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더 깊이 확장하고 다가오는 징후들에 대한 해석을 나눕니다. 지금 클릭해서 저와 함께 다음 단계로 걸어가 주세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